히브리서 쓴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특별히 얘기하면서 그들은 본향 찾는 자다, 고향 찾아간다, 인생을 그렇게 규정해서 말했습니다. 유행가 가사처럼 인생은 나그네 길.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소풍 온 거 맞습니까? 예, 나그네 길이에요? 예, 여기서 계속 사시렵니까? 나그네 길이라서 그런지 편할 날이 없습니다. 야곱의 일생이 그랬어요. 진짜 나그네 인생이었습니다. 한 곳에 쭉 머물러 살아간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 야곱은 지금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의 복을 가로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한 형, 그 분노를 피해서 목숨이라도 건지기 위해 집을 떠났습니다. 야반도주했어요. 그렇게 집을 멀리 떠나 외삼촌 집에서 20년을 종살이 했죠, 사실은.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식들도 낳아 일가를 이루고 또 어느 정도 이제 재물도 얻게 됐습니다. 하여튼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런데 점점 이렇게, 아마 야곱도 알았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끝까지 살 수는 없을 거다. 언젠가 이 외삼촌으로부터 독립해야 될 때가 올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점점 그런 생각이 더 커지는 거예요. 왜요? 사촌들이 아주 눈의 가시처럼 우리 아버지 모든 것을 다 도둑질해 가는구나 저놈이, 이런 얘기들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미움을 피해서. 어디로 갈까요?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예요. 그 근처 어디에서 터잡고 그냥 살자. 왜? 거기가 제2의 이제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고향으로 하여튼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화해하지 못한 형 에서, 그 형 때문에 걱정이 심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잠깐 나눴었죠. 예, 너무나 감사하게도 형과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형과 정말 드라마틱한 상봉으로 화해하고 그렇게 이제 에서하고 헤어집니다. 예. 그런데 에서하고 헤어진 이 야곱 일행이 그래서 터를 잡은 곳이 어디냐? 세겜이라는 동네예요. 세겜은 사마리아 근처입니다. 굳이 얘기하면 예루살렘은 이쪽 갈릴리 옆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따라 위쪽으로 쭉 올라가서 중간쯤 갈릴리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중간보다 조금 더 갈릴리 쪽으로, 그 내륙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그 근처에 세겜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겜의 터를 잡으려고 장막을 칠 만한 그런 땅을 샀어요. 땅이 있어야 텐트를 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겜 사람들한테 그래도 우리가 얼마만큼 여기에서 필요합니다 해가지고 땅을 그래도 샀어요. 자, 땅을 샀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거기에 정착할 뜻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나안 민족들, 여러 그 가문들 틈바구니에서 살아야 하는 새로운 도전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엄청난 사건이 터져버렸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 앞에 있는 34장의 사건입니다. 세겜이라는 동네였는데, 이게 사실은 그 세겜이라는 동네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세겜이라는 그 세겜 성에 사는 청년, 거기에 가장 유력한 족장이 하몰이라는 사람인데, 이 하몰의 아들이 세겜이에요. 세겜이라는 이 가나안 청년이 야곱의 외동딸 디나를 너무 좋아했는데 좋아하다 못해서 겁탈을 했어요. 세겜은 디나에게 분명 큰 잘못을 한 것입니다. 범죄한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34장에 세겜이 분명히 디나를, 그 방법은 잘못됐지만 마음은 사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시켜달라고 자기 아버지 하몰에게 막 조릅니다. 아버지, 나 저 디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디나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렇게 조르죠. 이 아버지가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이왕 이렇게 됐으니, 요즘 말로 이왕 이렇게 됐으니 우리 서로 사돈합시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도 여기에 터잡고 살아야 될 텐데 우리랑 서로의 딸을 내주면서 그렇게 통혼하고 며느리 삼고 사위 삼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그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살려고 하니까 지금 장막 친 그 땅 겨우 그만큼 샀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땅도 당신들이 더 많이 사가지고 그렇게 번성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여기서 서로 그렇게 사이좋게 삽시다. 혈연 공동체로, 이제 경제 공동체로 같이 함께 다 얽혀가지고 사이좋게 삽시다. 이 일 때문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정착할 땅과 무엇보다도 이미 자리 잡고 살고 있던 여러 부족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가 있던 야곱에게 이 제안은 어찌 보면 상당히 솔깃한 제안이었을 거예요. 사건이 발단이 참 못마땅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좋은 전화위복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삼게 하시는구나, 아마 이런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기들 누이에게 일어난 이 일을 수치스럽게 여기던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디나의 형제들이죠, 남자 형제들이 이걸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다가 마음속으로 그 분노를 막 사기고 지금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 세겜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척 하다가 야곱의 아들들 중에 두 번째, 세 번째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갑자기 그 세겜 도시를 기습 공격해가지고, 그래서 세겜뿐만 아니라 세겜 성에 사는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그들을 다 노략질하게 되는 거죠. 성을 완전히 약탈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커진 거죠.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지금 단순히 그냥 자기 동생 디나, 우리 여자 형제 디나가 그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화가 나고 열받아 가지고 니네도 맛 좀 봐라, 이래서 이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야곱 일행에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문제는 이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면 어디에서 정착하느냐, 이게 숙제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저질러 놨으니 어때요? 가나안에 이미 살고 있던 모든 민족이나 부족들, 시족들의 적이 돼버린 겁니다. 저 어디서 굴러온 놈이 20년이나 지금 지났기 때문에 갑자기 뚝 떨어진 거예요. 어디서 굴러와가지고 지금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거죠. 객관적으로 생각해도 물론 세겜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적절하고 좋은 제안들을 지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딱 뿌리치고 술수를 써가지고 그 집안을 몰살시켰다? 아, 이건 가나안 땅에 발붙이고 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야곱은 그래서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4장 맨 마지막 30절 한번 보죠. 시몬하고 레위가 아버지도 모르게 지금 일을 저지른 거예요. 우리 34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 이거 죽을 것 같다, 이거 큰일 났다. 저 사람들이 몇 사람들끼리만 몇 부족만 연합하면 우리는 끝장나는데 우리에게서 악취가 나게 했다, 막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위기의식을 지금 그대로 반영하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서라는 산을 하나 딱 넘었더니 어때요? 더 큰 산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산 아래에서는 딱 산을 볼 때 야, 이 산 높긴 하지만 올라갈 수 있겠어. 올라갔어요? 올라가다가 보니까 뭐가 보여요? 그 산 너머에 또 산이 보이는 거죠. 야, 이거 첩첩산중이구나. 지금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많아요. 하지만 문제가 없으면 인생이 아닙니다. 고난과 승리 다른 거죠. 그렇죠? 실패와 성공, 눈물과 웃음, 낙심과 기쁨이 합해져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에게 일어난 이 일 참 수치스럽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처음 이 사건을 딱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중에 보면요, 34장에 보면 디나가 그 세겜에게 그런 몹쓸 짓을 당하고 집으로 못 온 것 같아요. 거기 세겜성에 붙잡혀 있었어. 인질처럼 집에 못 오고. 나중에 그
그 세겜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디나를 데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열받는 상황이에요. 견딜 수 없는 모멸. 더구나 야곱에게는 이 땅이 이 가나안이 고향이잖아요. 하여튼 태어났어요. 그런데 야곱의 이 12아들들에게는 이 땅이 고향이 아닙니다. 이 친구들의 고향은 바단 아람이에요. 지금 여기는 타향입니다. 이 친구들에게는. 그러니 타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막막함, 불안함, 무기력함. 지금 무기력한 거예요. 자기 동생이, 자기 사랑하는 여자 형제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지금 얼마나 비참하고 무기력해요. 그런 것들을 느꼈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여기서 그런데 쭉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거 처음부터 약하게 보이면 안 돼. 본때를 보여줘야 돼. 우리를 함부로 건들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이런 생각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두려움을 감추고 수치를 씻어서 명예를 회복하고 얕잡아 보지 못하게 우리가 아무 힘이 없는 무기력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세겜성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몰살시켜버렸습니다. 다 죽여 없앴어요. 분명 세겜이 잘못했습니다. 이 청년이 잘못했어요. 큰 죄를 지었어요. 하지만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지나놓고 보니까 어때요? 세겜보다 더 큰 죄를 지금 지은 거 아니겠어요? 예? 이 율법은 이 이후에 물론 나와 있긴 하지만 율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보복을 설령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보복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혹시 그래도 보복을 사람이니까 하게 되더라도 이 선은 넘어가지 마라. 그런데 지금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한계선을 넘어가 버렸어요. 한참 넘어갔어요. 세겜 하나만 죽인 게 아니고 세겜에 사는 모든 장정들 다 죽여버렸어요. 다른 사람의 죄에서 분노하다가 이 야곱의 형제들이 세겜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다가 정작 자기들은 더 큰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불의를 바로잡고 수치를 씻겠다면서 더 큰 죄를 뒤집어쓰고 더 큰 불의를 행한 거예요. 세겜이 죄를 지었다고 나도 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자, 왜 이런 결정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따라 결정했습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지 않았어요. 이 야곱의 지금 아들들이 하나님께 길을 안 물었어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야곱은 그 제안을 어쩔 수 없이 상황이 지금 밀리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와서 하는 제안을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특별히 구약 성경의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종종 기도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그것이 말씀으로 기록되어서 우리가 성경이다라고 읽으면서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어봤지,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지, 그런 경우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죠. 기도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감정에 사로잡혀서, 복수의 영에 사로잡혀서, 분노에 사로잡혀서 이 엄청난 살인들을 행하고 말았어요. 하나님께 늘 물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입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입니까? 아니면 내가 편한 방법입니까? 늘 물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으로 또 넘어가세요. 처음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어떤 이유로 떠났어요? 형을 피해서 떠난 거잖아요. 도망간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베델이라는 곳에서 나타나셨어요. 거기가 베델이어서 그렇게 베델이라는 이름이 미리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들판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지친 몸을 쉬고 밤에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서 돌을 베개 삼아서 잤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꿈에. 그래서 이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래서 그 들판을 베델이라고 야곱이 이름 지어 놓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20년 후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또 도망친 거예요. 지금 참 이 인생 참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때 외삼촌에게 이렇게 돼 있어요.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다. 라반과 그의 아들들은 양털 깎으러 지금 양털 축제에 간 겁니다. 그런데 야곱과 자기 딸, 야곱의 아내들은 따로 딱 왕따를 시켜놓고 자기들만 축제에 간 거잖아요. 그때 야곱이 결정했죠. 지금이다. 지금 탈출해야지. 그리고 싹 도망가는데 알리지 않고, 그래서 3일이나 지난 다음에 라반이 야곱이 사라졌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막 추격해 오죠. 일주일 후에 그래서 만납니다. 자, 하여튼 이때도 라반 외삼촌을 떠나서 도망쳐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망치는 야곱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더듬어 거친 길을 찾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잖아요. 형 에서와 풀지 못한 그 문제 때문에 고향 땅 앞에서 두려워서 이 조그마한 시내 하나를 못 건너고 다 물건들도 짐승들도 다 보내고 심지어는 아내와 자식들까지 다 보내고도 이 시내를 지금 못 건너가는 거예요. 이거 지금 별거 아닌 시내예요. 그렇게 큰 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못 건너고 어떻게 밤에 잠 못 자고 끙끙거리면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붙들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 문제 안 풀어주면 나 안 놓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얻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에서하고 문제가 풀어졌잖아요. 이제 좀 마음 놓고 살겠다 싶은데 지금 말씀 보니까 또 도망가는 거예요. 세겜과 그 일족을 죽이고 가나안 민족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이 틈을 봐서 복수할 것입니다. 어디로 갈까 막막해요. 아니 그래도 외삼촌 집에서는 그래 정 안 되면 아직 형하고 풀지 못한 숙제는 있지만 고향 땅 가자.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한번 생각해 둘 곳이 있었는데 이제는 여기 왔는데도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또 나타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1절 말씀 보시죠.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아멘. 아멘. 갈 곳 못 정하고 있는데 길을 알려주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거기서 살아라. 거주하라고 돼 있잖아요. 어디 살지 지금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 살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참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타나서 길을 알려주실까요? 잘한 게 있어서 칭찬하고 상 주시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이 또 실수했어요. 또 도망가고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관계가 틀어져 가지고 이 외로운 길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않아서 길을 잃고 지금 안 물어봐서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 감정을 앞세워서 대응하다가 실패하고 말씀 잃어버리고 범죄하고 그렇잖아요. 지금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들은 의로운 분기 때문에 그랬는데 범죄한 거예요. 크게 말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가야 할 길로 안 가고 삐딱하게 자기 길을 고집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또 찾아오셨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은 이 사람들이,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길을 잃어버려서 지금 하나님이
일부러 나타나신 거 아닐까요? 예? 길 잘 가고 있으면 오히려 가만히 놔뒀을지도 몰라요. 잘 가고 있는데요, 뭐. 그런데 길을 이렇게 이 길로 가면 안 되거든요. 지금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도 모르겠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안타까우셔서 나타나신 거죠. 잘한 것 하나도 없지만 나타나신 것입니다.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다시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이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나오는 동사들 한번 보십시오. 크게 세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일어나라고 얘기하세요. 또 베델로 올라가라. 또 마지막에요,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일어나라, 올라가라, 제단을 쌓으라. 예. 야곱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지금 낙심천만 아닙니까? 힘내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예? 이 일어나가 어디에 또 있냐면요, 엘리야가 지쳐서 동굴 속에서 쓰러져서 이제 죽겠습니다. 그럴 때 천사를 보내서 물과 떡을 먹이시면서 일어나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40일 걸어서 어디요? 하나님의 산으로 안내해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으로 안내하는데 어떻게 보면 모티브가 비슷해요. 일어나서 어디로 가요? 베델로 가라고요. 베델로, 하나님의 집으로 가라고요. 예? 예전에 분노한 형에게 죽임당함을 면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 그 베델로 이제 일어나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베델로 가는 길이 야곱이 가야 할 길이었어요. 세겜에 정착하기 위해서 거기서 땅을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베델에서 처음 만나 주실 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 돌아와서 지금 거기를 찾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네가 지금 베고자 한 이 돌, 네가 지금 세워서 기름 부은 이 돌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길을 잃은 야곱에게, 인생의 목적지를 모르는 야곱에게 길을 알려주시고 목적지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 오늘 말씀 딱 보니까 야곱이 처한 상황이 어때요? 위기죠, 위기. 왜 위기입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가 언제였어요? 뭘 해야 할지 모르니까 위기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위기잖아요. 뭘 결정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위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딱 보이면 뭐가 위기예요? 그거 하면 되지.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겠는 게 그게 위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지금 그렇습니다. 어디서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단을 다시 쌓으라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일어나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기서 예배의 단을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뭘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걸었습니까? 오늘 많이 걸으셨죠? 예? 계속 앉아만 계셨어요? 오늘 이영란 집사님 차 엄청 많이 타고 다니셨는데 예. 어디를 그렇게 다니셨어요?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무엇인가 자꾸 쫓기고 도망치듯 합니까? 다른 사람들 사는 것이 부럽습니까? 아유,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하고 사람들이 내 이름을 무시하고 나를 봐도 그냥 못 본 척 어물쩍 넘어가고 기분이 나쁩니까?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일이 나를 오히려 위기와 절망의 코너로 몰아붙입니까? 지금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단을 쌓으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3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단을 쌓으라고 하는데 준비가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누가 한 말이에요? 야곱이 한 말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금 자기 가족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하신 당부하는 말이죠. 야곱이 우리 다른 분들에게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설교가 더 뒤에 있습니다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고요. 오늘 이 말씀 마음판에 딱 새기면서 1절 3절 말씀 특별히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단을 쌓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